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5절에는 도마가, 8절에는 빌립이, 22절에는 유다가. 불안하니까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려워서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불안한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게 무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염려, 이런 감정들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처음 느낀 감정이 뭐냐?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처음 느낀 감정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 근본적인 겁니다. 물고기는 이제 자기가 위험을 감지하면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고, 새는 더 높은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 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인간은 뛰어갈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의지의 대상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기쁘고 설레어야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청년들은 준비하면서 힘들어하고, 준비하면서 시달리고, 조급해하고, 쫓기고, 눌리고.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연애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없어요? 절망적인데. 여러분이 혹시나 있다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의지하면 살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 상처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10년씩 연애를 하고도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니면 안 된다. 네 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모든 악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막 멋있는 사랑을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 니는 천천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해라 그렇게 말. 왜냐하면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래도 사람 의지합니다. 그래도 돈 의지합니다. 스펙 의지합니다. 성공 이거 의지합니다. 소유, 성취.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맥을 쌓아두면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좋은 스펙을 만들어 놓고, 돈도 많이 벌어두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뭐냐? 살면 살수록 더 확실해지죠.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시달린다 그 말이에요. 상황 따라. 뭔가 모르게 뭐냐? 계속 하다 그 말이에요. 공허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죠,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 불안하냐? 이렇게 살아라. 네 불안하냐? 이 부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적인 불안이고 두려움이니까.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왜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불안해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또 나오죠. 또 한 번,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일에 막 눌리고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오늘 맥주 주일이잖아. 성령.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창세기 3장 세상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릇을 하고 있다?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세상 임금이래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말씀 봐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악한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 사로잡힙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가 창조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존재가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사탄이 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화살로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게 내가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이 불신앙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 먹고 이걸 다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귀는 지금도 무엇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틈을 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맡겨래요. 다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맡겨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가 98%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오은이 뇌과학 연구하잖아요. 3일만 지나면 세포가 새롭게 바뀐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췌장도 24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바뀌고요. 위벽도 하루 만에 새롭게 바뀐대요. 과학자들이 밝힌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만 두어도 새롭게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혈관에 압박이 가해지고 독소가 분비가 되면서 그것들이 심장과 장기로 그 독소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면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게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막아버린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암과 같아서 여러분을 서서히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불신앙하도록 여러분을 속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타는 통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갈등이잖아요.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염려, 걱정,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 나쁜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틈타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이 영적 문제의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해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에 무장해라. 그래서 뭐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소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래는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자인 자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가 진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사단이 속였는데 그 속임수에 속아서 불신앙, 불순종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시느냐?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신분 자체를 뭐냐?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어디서? 내가 일하는 거기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염려거리가 있고 불안거리가 있는 거기서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될 겁니다. 여기에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계속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골무를 끼고 왔지. 세 손가락에.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시느냐? 적용해 나가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분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이 내게, 내 삶에, 내한테 적용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데 믿으죠. 함께 하시는데 동행하시고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대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도 요한일서 2장 27절 지난주 강단이죠. 기억납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증인이 될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세상 풍조에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복음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복음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이상 섞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학문을 주셨대요. 공부하는 친구들 많잖아. 학문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대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을 하죠. 결국에는 불신자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도)
아멘.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가지고 힘을 주시겠대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불안거리 있잖아요. 불안거리가 있으니 당연히 불안해하지. 근데 그 불안거리, 염려거리, 갈등거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갈등거리, 두려움거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세요. 더는 내가 시달리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세상의 풍조대로 내가 가지 않겠다. 정복당하고 끌려다니는 예전의 내 모습,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정말 오직 복음하고 성령 구하고 성령의 인도 받겠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뭐냐? 그 염려거리 앞에서 뜻을 확실히 정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거실에 있다가 조금 쿵쿵 소리 듣기면은 막 본능적으로 막 내 방으로 막 쫓아들어옵니다. 왜? 아빠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분의 인도받는 거.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 아닙니다. 돈 좀 잘 벌어지면 좀 사고는 그런 평안 아니에요. 취업 좀 잘하고 나면 어떤 고비 넘기고 나면 사고는 안도감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흔들리지도 않는 편안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데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여러분, 사실 나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막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외롭다, 왜 이렇지? 이런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이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아까 전에 봤던 요한복음 20장에도 평안을 주고 평강을 준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매일매일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도 말씀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도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빛이다, 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가면 말하거든요. 봐봐라, 뭐가 보이노? 껌껌한데요. 그게 네 미래다, 이래 말하거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기도를 염려거리, 불안거리, 두려움거리, 답답한 그걸로 여러분의 기도 채우지 말고, 그걸로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세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하나도 모르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채운다? 불안거리, 두려움거리. 내 불안과 두려움이 근본적인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걸로 내 기도를 다 채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망하게 하고 잡히게 하고 눌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 살면 안 되고, 우리를 언제나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겠대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달릴 때, 마음 갈등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 찾아오고, 청년들 특히 막 이성 가운데 문제 딱 생기고 헤어지고 하면 막 안 보이거든. 연락도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보면 막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예전 모습을 끄집어내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아 그래요. 예전의 모습을 다 그대로 끄집어내는 사단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뭐냐?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다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문제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그 일에 눌리지 않아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 문제에 잡히지 않았잖아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죄수로 갔잖아요.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죄수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깊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